예, 안녕하세요.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제 수락은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뭐 큰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참 그 어느 때보다 참 이게 선교에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게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참 감사드리고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뭐 창조화 강연을 여러 번 다녔으나마는 이제 거의 이제 한 번에 그냥 그쳤습니다. 보통 뭐 짧게 하면은 한 2시간, 뭐 길게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거 같은 이제 7주에 걸쳐서 이제 이 전에 사실 목사님이나 유장로님 또 성장님 이렇게 강연 보면은 한 1시간 정도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 뭐 7시간, 최소한 7시간 정도 이제 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좀 약간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어디 학교 가서 뭐 발표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못했지만 그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많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창조학이 무엇인가, 정말 이것이 이제 제가 믿기로는 하나의 그냥 과학 운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이제 정말 우리 신앙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만 창조학을 창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뭐 단체도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이제 그것으로 하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오묘하게 창조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 그것이 이제 믿음과 연결이 돼야지 이게 이제 의미가 있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별 이렇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 다 이게 받으신 줄 아는데, 먼저 이게 일단 개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짜리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7주 내용을 이렇게 쭉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창조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게 이대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약간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적 창조론,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느냐, 물론 이제 창세기 1장에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신구약을 거쳐서 아주 그 창조의 그 메시지가 아주 일관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과학적 이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다, 그냥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책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성경에 어떤 수식이 있거나 그러지 않다는 의미에서 물론 과학책이 아닐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성경이 금방 낡아져서 아무 쓸모가 없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현대 과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이게 타당하구나, 참으로 정말 과학적인 사실이 많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제 있는 면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물론 저도 성경의 과학책이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사실은 이제 역사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과학적인 면이 많이 있다. 이제 그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기원, 항상 이제 기원에 관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 오리진, 그래서 이제 기원에 관해서 우리가 증명을 못하죠. 왜냐하면 과거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 실험 과학의 영역에 분명히 들지는 않지만은, 기원에 관한 그 입장을 어떤 우리가 견해를 취하겠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노아의 홍수가, 물론 이제 다른 일반 진화론자들은 전혀 이거를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하나의 이 국지적인 홍수였다, 로컬 플러드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아주 이제 이 전 지구적인 홍수, 글로벌 플러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참 지금 현재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질학적 내용이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곳이 그랜드 캐년인데, 저도 이제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너무나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답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인정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제 그런 이제 중요성이 있어서 이걸 한번 이제 따로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그 화석학적 증거, 이제 화석, 그러니까 다윈 이래로 이제 화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수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도 이제 진화론자들에게는 화석이 이제 자기들의 이론을 이제 증거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 걸림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석적인 증거를 심지어는 왜곡하고 이것을 변조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화석을 볼 때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정말로
정말 이 모든 이 생명체가 과연 진화가 된 것이 맞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돼서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 맞냐, 한번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 설계, 이것을 제가 이제 실을까 말까 하다가 이것이 이제 창조과학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게 합당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몰랐지만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현명이 발달하면서 저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를 이제 봤잖아요.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전자현명이 발달하니까 더 광학현명으로 볼 수 없던 걸 더 보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더 깊이 보면은 뭐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 볼수록 정말 아주 완전히 딴판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의문이 생긴 거죠. 이 정말로 놀라운 이런 모든 조직과 모든 이 기관들이 정말 우연히 생길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정말 이 어떠한 설계자가 있는 게 정말 분명하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접근이 바로 이 지적 설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여기서 지적 설계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가정하는 것은 이 설계자죠. 설계자, 디자이너. 이게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설계자는, 디자이너는 꼭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다 이제 다 가능한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 창조학회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의 저희 창조학회의 하나의 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우리가 변증의 방편으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설계가 설계를 탐지할 수 있는가? 그냥 무조건 그냥 설계다 하면은 설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영상 자료 같은 거,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마 그걸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가능한 한 이렇게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또 정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필요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유인물 해서 나눠드릴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창조과학과 신앙이라고 요 있죠. 한번 이걸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먼저 저희 얘기를 한번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창조과학 사역에 어떻게 제가 이제 관여하게 됐는지.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희 전공은 화학입니다. 화학.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과학을 전공해서 그 중에서 화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공부를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특히 이제 생물, 또 이제 화학, 물리학관, 지구과학 내용을 달달달 외웠죠, 그냥. 그죠? 그때 이제 이제 지구과학 배우면서 지층 같은 거 배우고, 지층 순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외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이제 우주가 이 생명체가 특히 이제 진화됐다는 것을 아무 비판 없이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하니까 이제 신앙의 성경과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정면 배치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특별히 이제 그 대학 3학년 때 이 생화학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때 생화학 교수님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입니다. 진화. 무조건 진화다. 유전자 염기서열 비교하면서 진화다. 진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 반박을 제가 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죠. 창조냐 진화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던 견해가 뭐냐면은, 그 후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날 시대 이론, 그러니까 데이 에이지 이론이라는 것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이제 1장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창조죠. 그죠? 7일 이제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하루,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 하루가 왜 굳이 24시간 하루를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긴 그 지질학적인 연대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마음이 이제 편했죠. 성경과 과학이 딱 조화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과 이 과학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로 24시간 하루로 보지 않고 아주 긴 연대로 보는 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데이 에이지, 그러니까 데이가 에이지다. 에이지는 긴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날 시대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이론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의 허점, 특별히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지요. 뭐 그 이론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뒤에 아마 제가 어떻게 대강 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성경과 이 과학을 특히 이제 진화론, 그죠? 진화론을 이제 조화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보면은 절대로 이 기독교 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깊은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이제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이제 대학 시절, 그리고 또 이제 저 대학원, 또 이제 이렇게 연구소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연구소 있을 때 이제 제가 화학연구원에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서 이제 기독교 신우회에서 어떤 그때 어디죠? 그 당시 숭실대였나요? 한남대학교 지금. 거기 이제 어떤 외국인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창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막 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분이 한국말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니까 어디서 배웠나 저한테 묻길래 제가 학교라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성경을 믿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간절했는데 확신을 이제 못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제가 이제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에 있는 조그만 사립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어떤 선배를 따라서 이 클리블랜드에 있는 침례교회 이제 거기에 이제 중앙 침례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침례교회니까 장로님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장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난 뒤에 거기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이 창조과학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주에도 이제 지부가 몇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그때는 그곳 이제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거기 이제 그 침례교회 이제 그 분이 그 지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댁에도 가보니까 이제 의사신데 이제 집이 굉장히 큰데 아주 창조과학 책을 아주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과 대화도 하고 또 책도 빌려보면서 또 이제 마침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ICR이라고 이제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해서 이제 창조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는 창조과학 관련 단체가 무지무지 많아요. 수십 개는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다 아주 영세하죠, 한마디로.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데 가장 큰 단체가 그때 바로 창조과학 연구소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떠한 그런 미국을 돌아갔는데 다니면서 이제 Back to Genesis, 그러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강연을 이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스텝들, 그죠? 이제 거기는 이제 또 이제 석사 과정도 이제 학위 과정도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에 이제 그때 제가 유학 가던 1988년에 그때 언제죠? 그 10월인가? 이제 그때 이제 오하이오 어디 이제 저 시골에 있는 교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시골인데 아주 그냥 웬만한 중소도시 비슷한 이제 그런 곳인데, 아니 거기에 이제 거의 100인만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미국에도 그렇게 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큰 교회에 이제 사람이 아주 많이 이제 와서 강연을 듣고, 제가 그때 이제 헨리 모리스 박사님, 그때 이제 그쪽 그 연구소 그 소장으로 이제 있던 헨리 모리스 박사님 강연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쓴 책을 제가 그때 세 권을 이제 사왔는데, 그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거를 이걸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제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제네시스 레코드라고 창세기 이제 주석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부제도 나와 있지만 Scientific and Devotional Commentary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창세기 원래 이제 이분이 신학자는 아니고 원래 이제 공학자였습니다. 수력학 전공한 공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자랐다가 저처럼 이제 고민을 이제 하셨습니다. 저보다 이제 훨씬 진지한 고민. 그래서 이제 그 라이스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에 교수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제 교수를 다 내려놓고 이제 창조와 그 사역에 아주 전임 사역으로 이제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드는 그 연구소가 ICR 1961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주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아주 좋은 영향력을 이제 미치고, 거기서 이제 책도 많이 이제 편찬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이게 약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책이 너무나도 너무나 감동 깊게 읽었어요. 이 책을 이제 제가 2번을 읽었습니다, 2번.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글씨도 크고 그래서 한번 재미 붙이면 그냥 쑥쑥 읽게 돼요, 그냥요. 뭐 이렇게 뭐 제가 특별하게 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동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정말 창조과학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껍고 이게 아주 비싸지 않지만 또 아주 싼 것도 아닌데, 그 제가 이제 그 친한 사람들에게 이거 선물을 많이 했어요. 요 책이 아주 이제 요 새 책인데 제가 다 선물하고 나서 이제 새거 이제 요즘 별로 보진 않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들춰 이제 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사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게 한 3만 원 정도 하나? 30불 정도 이제 하는데, 예, 제가 이게 다른 분한테 여러 권을 사서 이렇게 아무나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약속이니까 저 믿어도 좋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책을 제가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저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아주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이제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라고, 이제 특별히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자녀가 6명이 있는데요. 그 막내가 이제 앤드류 모리스라고 이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막내 아들도 플로리다 대학에 이제 지질학 교수였는데,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보니까 아주 이제 죽으면서까지도 아주 그 병상에서도 그런 고통을 내색도 안 하고 아주 그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전도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고 이제 그러는 그 내용을 제가 간증을 봤죠. 그리고 이제 참 이 헨리 모리스 박사님 삶 자체가 아주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한 40년 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아주 철저하게 이 성경적인 창조론 거기에 이제 기반한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아주 이렇게 일생동 헌신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2002년인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결심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틈틈이 이제 뭐 책을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분 책을 제가 여러 권 사서 또 강연 뭐 비디오 테이프도 지금 뭐 이렇게 요즘 다 이제 뭐 CD로 나오지만 그때 이제 비디오로 나오는데 그것도 제 집에 지금 많이 있는데 필요하면 뭐 제가 다 들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분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슈퍼 박사님이나 또 존 스토트 목사님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주 자신있게 정말 성경담으로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은 요 책이라고 할 수 이제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정말 창조과학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는 본격적으로 하진 못했고, 이제 가끔 이제 요즘 포스닥 할 때 이제 오시틴에 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는 대학부들 모아놓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공부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기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기원, 즉 오리진에 대한 문제는 이게 이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복 실험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실험을 모든 물리적인 조건만 갖춰지면은 어느 곳에서 해도 다 이게 재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기원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은, 이 기원에 관한 우리 견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관이죠.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세계관 저 때는 기독교적 세계관 그런 거 공부도 했었는데, 여러분은 세계관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대학 청년 그 학생들은 근데 세계관 공부, 특히 이제 기독교 세계관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기원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증명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이 창조론, 그죠? 창조론적 세계관과 또는 진화론적 세계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이제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창조학에서는 이 모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창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저 왼쪽에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이 뭐 이거 말고도 또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이제 이 저 모델을 비교해 보면은 그 전혀 이게 어떻게 양립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저기 어떤 과학 이론, 저도 과학을 하지만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이 있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경쟁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아주 상반되는 건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웬만큼은 비슷한데 이 진화와 이 창조 모델은 그 여러 가지 각종 항목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첫 번째 항목 제로를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이 세계의 기원이 되느냐,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우주나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진화 모델은 유에서 유가 생겼다 이거죠. 그죠? 어떤 있는 것에서 있는 거가 만들어지. 그건 인간의 경험상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창조 모델은 무에서 유죠. 그죠? creation from nothing. 뭐 여기 라틴말로 써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생긴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상 이건 도저히 이것은 생길 수 없는 경험이라고 이제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창조라는 것은 물론 이제 언어적으로도 이게 이 빠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에서 유를 이제 만들 때를 창조라고 이게 그런 용어를 썼다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창조 이 신화 내지는 설화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 100% 전부 다 이죠? 바빌론 신화는 뭡니까 이게 말두기란 그 신이 뭐 티아맛을 죽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전부 다 어쨌든 유에서 유가 생기는 거지 무에서 유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천체의 변화, 진화 모델은 새로운 천체가 계속 만들어 있다고 하고 창조 모델에서는 이제 붕괴하고 있더라죠, 붕괴 뭐 등등 암석은 진화 모델에서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창조 모델은 이제 비슷하다. 또 생명의 출현은 진화 모델에서는 무생명체로부터 진화하여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생명체의 진화, 물론 이제 진화론이 그 다윈이 1859년에 이제 종이기원을 이제 출판한 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이게 퍼지게 됐지만은 그 이전부터는 이제 진화의 개념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연은 원래 이제 생명체의 진화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연 선택이라는 그 과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생명체는 어디서 생겼느냐? 그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무생명체에서 이제 진화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건 뭐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볼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창조 모델에서는 생명은 생명체로부터만 생긴다 이렇게 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시면은 그 어느 하나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그런 뭐 생물학적인 면이나 아니면 뭐 화석학적 그죠? 아니면 인류학적인 그런 모든 면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이게 이제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양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오직 그 진화론만 학교에서 이제 배웠죠. 그죠? 저도 이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사실은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이제 어느 것이 맞을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뭐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책도 보고 공부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렇게 유학을 제가 뭐 사실 이제 대학 다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좋은데 일일대학은 거기 지원했지만 거기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연결되고 이제 그런 것을 참 이제 이렇게 돌이켜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인자하심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제 빌립보서 어디에 나오나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또 이제 생각이 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이 기원에 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이제 없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물론 이제 사실 지식이 없고 이제 잘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표현을 못하지만 다 이제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서 생겼나? 아니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뭐 다 그런 종류의 질문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근원적이며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다 그냥 다 해당되는 그런 질문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기원에 관해서는 이런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하고 정말 그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기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그런 행동 내지는 사실은 그 신앙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네 번째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시기 이제 바래요. 그래서 이제 각 모델의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생각에 꼭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모델의 구조를 보면 먼저 진화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진화 모델은 뭡니까? 진화라는 것은 뭐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뒤에서 어디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진화할 때는 진화라고 그런 용어를 쓸 때는 말이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무슨 카멜레온처럼 아주 개념을 말하면서도 자기 편의대로 수시로 막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저 변화라고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 진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다.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할 때는 진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무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걸 보고 이제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케미컬 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뭐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화학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종간의 이제 진화를 특별히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종간의 진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공룡은 알을 낳잖아요. 그죠? 공룡이 알을 낳는데 알에서 딱 공룡 새끼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새가 나왔다 이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죠. 그러니까 종간의 진화를 이제 특별히 이제 진화 모델에서는 이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이걸 확장해서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태초에 영원한 물질, 뭐 에너지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물질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이 진화론도 말이죠. 특별히 이제 입자 물리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양자화학, 양자 물리하는 사람들은 요즘 막 요상한, 뭐 저도 거기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요상한 이론도 내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에서 유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무언가가 이게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뭐가 이게 가시적인 뭐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이제 가시적인 대상이고, 그래서 무슨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다.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자적인 뭐 요동이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써가면서 이게 어떠한 이게 에너지가 무슨 플럭추에이션이 되면서 뭐 물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해도 어쨌든 에너지도 하나의 물질과 에너지는 등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런 법칙 E는 MC 제곱이다. 물론 거기에 대해 학습적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그 에너지와 그 물질은 서로 등과 관계가 있다, 그죠? 그죠? 지금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금 원자로 폭발되고 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물질이 붕괴하면서 일부가 에너지로 어마어마한 열로다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물질이 있었던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물질이, 이것은 그들이 이걸 증명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논리적인 귀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로 이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치 이제 창조 모델에서 태초가 아니죠. 영원부터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창조가 계셨다. 이것도 증명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과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창조과학이라고 할 때는 이제 창조라는 말과 과학이라는 말이 이게 딱 이게 합성돼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어떤 우리 해석학적인 면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학에서는 사실은 그 신학자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해석하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 도움이 사실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과학이라는 면에서는 또 과학적인 어떤 변증이 수단으로서, 그죠? 성경을 우리가 변증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과학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 진화 모델에서는 영원한 물질, 에너지가 태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폭발을 했다 그러죠. 요즘 이제 가장 표준 모델로, 우주의 기원으로서 표준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이론이 빅뱅 이론이죠. 빅뱅. 그러니까 태초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딱 모였다는 거죠. 그죠? 그거 보고 무슨 코스믹 에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태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 몇십억 년, 그것도 사람마다 약간씩 틀리는데, 그때 이제 왠지 모르지만 그게 터졌다는 거죠. 그죠? 터져가지고서 이게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이 공간이 생기고 하면서 이 우주가 됐다는 거죠. 이게 표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맞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 창조과학회도 말이죠. 생물학자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생물 전공하고 저처럼 화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지질학 전공한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우주론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모임에도 안 나오고 활동을 안 하죠. 왜냐면은 저희 이제 창조학회에서는 이 빅뱅 이론을 거부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표준 이론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물론 학문 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물론 이제 그 신앙이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이제 신앙을 뭐 전혀 의심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활동하기가 굉장히 스스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이제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최초의 3분간 아주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The First 3 Minutes라는 책도 쓰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다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다 상상이죠, 상상.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물질이 아주 이제 고밀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밀도로 아주 응집이 되어 있다가 탁 터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밀도로 응집됐을 때는 온도는 거의 아주 무한대 가까운 그런 온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터지면서 팽창하니까 그때 막 이제 팽창하면서 이제 온도가 이제 낮아지고 이제 식으면서 여러 가지 원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딱 이제 폭발했을 때 10이 마이너스 한 30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는 뭐가 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다 상상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우주의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 말이죠. 굉장히 낮아요. 저희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 정도 됩니다. 전 지구, 그리고 1년 내내 평균 해보는, 물론 태양도 엄청나게 뜨겁죠. 그죠? 표면은 6,000도 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항성체들, 그런 별들이 아주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실제 우주의 그런 공간의 평균 온도는 약 절대 온도 3도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270, 한 270도, 마이너스 270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주가 이제 지금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 이제 다 생긴 겁니다. 여러 가지 태양 같은 별들도 생기고, 지구 같은 이런, 행성도 생기고, 자,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질만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있으니까 생명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화학진화죠. 그죠? 어떤 자발적인 과정에 의해서 화학진화가 일어나서 생물이 생기고, 생물이 이제 처음에는 하등생물이 생겼다고 그러죠. 그죠? 처음에 아메바 같은 아주 굉장히 단세포 하등생물, 또는 그 이전에 무슨 세포, 그죠? 이제 그런 것이 돼서 이제 시간이 가서 서로 스스로 이제 자기 이제 조직화가 되고, 스스로 이게 서로 자기가 어떤 단순한 구조체에서 스스로 조립화가 되어서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진화라면은 요즘에 이제 많은 의미, 이제 변화라는 의미도 되고, 많은 사람들은 진보라는 의미도 씁니다. 진보.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제 진보된다. 그래서 또 역시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누구죠?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이분은 노벨 화학상인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쪽 전문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무질서가 증가해야 돼서 이 질서가 점점 이게 이제 붕괴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화학 진화도 그렇고 생물 진화도 그렇고 점점 복잡하게 이제 되는 과정이죠. 물론 이제 그 일리아 프리고진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이론이 있어요. 이 비평형 연력학, 약간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보통 일반 연력학이 아니고 어떤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비평형 상태, 그러니까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이 비평형 상태에서는 순간적으로 어떠한 무질서도가 아니고 질서가 잡힌 어떤 스트럭처가 생길 수 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도 논문이 어려워가지고서 도저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점점 이제, 이게 또 이제 이 진화론도 진화한다고 그러죠. 그죠? 진화론도 진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문화적 진화. 이제 가르쳐 이제 학문도 진화한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밈이라고 했죠. 밈. M-E-M-E. 이 밈이 뭐를 빗대서 이게 루차드 도킨스가 쓴 말이냐면요. 그 생물의 진화에는 진짜 쥐인, 유전자. 그것처럼 생명체에서 있는 대대로 이제 자손 대대로 그 형질이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유전자죠. 쥐인이라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도 마찬가지다. 문화에도 생명체에 있는 유전자처럼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 그걸 갖다 이제 도킨스는 밈이라고, 그 어떤 책이죠? 어떤 책인지 그 사람 쓴 책 중에서 하나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화라는 것은 진보죠, 진보, 개선.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화론자들, 진화 모델에서 주장하는 건 말이죠. 케이오스, 그죠? 케이오스, 그러니까 혼돈에서 오더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유토피아, 이상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미래를 이렇게 아주 아주 장밋빛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진짜 의도를 어떤 그걸 의식적으로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진화 모델을 우리가 따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아주 정반대입니다. 아주 180도 반대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죠? 아주 절망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함이 없었다면은 인류는 완전히 절망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혀 이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진화 모델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거로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인간이 지금 최고의 진화 꼭대기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더 시간이 가면 더 나은 상태로 된다. 그래서 유토피아다.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창조 모델은 시작점이 뭐냐면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공 물질,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 삼천세계가 이게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 말고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가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때 이제 완성이 됐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제 성경의 과학적 이해 아니면 성경적 창조론에 그때 이제 다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천 이 가시적인 우주가 성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걸 연력학 이제 과학적인 그 관점으로 딱 안경으로 보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생물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그죠? After its kind.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이제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종은 불변이다. 불변. 제가 가르치고 종 내의 변이라고 했는데, 이제 창조 진화 논쟁에서는 아주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창조론에서는 종 간의 진화를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종 내의 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양하잖아요. 저희들처럼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그죠? 또 내에서도 또 우리나라 사람 다르고 중국 사람 다르고 다 이름 사람도 다 겉모습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 뜨거운데 가서 오랫동안 살면은, 우리 때는 안 그렇겠지만은 우리 이제 대대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중에 거기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잠재에 있다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진화라고는 하지 않죠. 이제 굳이 진화라고 부른다면 소진화라고 합니다. 소진화. 마이크로 에볼루션. 그렇지만 이제 종이 바뀌는 것을 대진화. 그래서 이제 이 창조과학에서는 이 대진화는 반대하죠. 그런데 절대로 이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 소진화, 그래서 진화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종내의 변이, 그죠? 종내의 변이, 그죠? 베리에이션이라는 베리에이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에서 조금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관찰되는 것이죠. 그죠?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생명의 기원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사실은 이거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 종 간의 변화가 지금 전혀 발견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종내의 변이 갖고서 이제 이게 진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질서의 붕괴 및 퇴락. 그러니까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죠.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제 보여주시듯이 이제 아름다운 우주가 아주 안 좋게 됐잖아요, 상황이. 그죠?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질서의 붕괴다 또는 퇴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땅이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저주가 내가 동시도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창조 모델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언젠가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파국이죠, 파국, 카타스트로피.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 그죠? 시간 문제뿐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인류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제 택하셔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들뿐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구세주를 통한 영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왜 사나,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제 자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죠, 그죠? 이렇게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창조 모델에서 이거를 구세를 통한 영생 뭐 이런 것까지 다루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창조학은 본연의 그런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이제 신학에서 다루고 우리 교회에서 다루고 이제 그래야 문제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창조 모델에서 보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창조론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창조학에서는 저도 그렇고 이게 정말 이 창조 과학 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과 연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창조학 사역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다 이제 신앙적으로 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의 창조학회를 처음 만드신 누구죠? 지금 한동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님 그리고 몇 분 이렇게 같이 만드셨는데 그분들 신앙이 참 좋거든요. 물론 인간적인 약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학문을 가지고 토론하고 학문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네가 뭐 틀리니 뭐 그렇게 그죠? 하는 거였다면은 저는 진작에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냐면은 아사라고 해서 아사. 뭐냐면은 아메리칸 사이언티픽 어필리에이션. 이제 거기서 이 창조과학적인 믿는 사람들이 많이 관여하는데 거기는 이제 아주 이제 과학적인 거를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감당도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우주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가 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일단 제 설명 한번 들으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막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힘이 없는 거죠. 그런 단체는 힘이 없죠. 그죠? 다른 데서 어떤 도네이션도 별로 안 하고 그러죠. 근데 철저하게 정말로 성경적 창조론에 기반해서 정말로 이렇게 나아가고 이 창조학을 하나의 정말 학문적인 성취의 수단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전파의 수단으로서 그죠? 창조과학이 하나의 복음의 그런 과학적인 면에서 이 변증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걸 통해서 정말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렇지 않고 좀 학문에서 그러면은 저는 아마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활동도 많이는 사실 못하면서 뭐 창조학에서 무슨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라 해서 그것도 맡고 뭐 그러지만은 그렇지만 하여간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여간 미약하게나마 정말 믿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방면의 책을 읽으면서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증도 들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다시 보시면요. 다섯 번째, 다양한 창조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이번 이제 말씀드리는 요 강의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창조론과 과학적 창조론을 다루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니까 그렇죠, 그죠? 제가 이제 주로 일반 대학에 일반 어디죠? 강연 나간 것 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 다 이제 미션 스쿨이었어요. 거기도 이제 신일고등학교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던데 사실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완전히 진화론자들 앞에서 뭐 이렇게 강연할 기회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이제 수련회나 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에 근거한 그 내용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 성경적 창조론이죠, 그죠?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과학적인 내용을 이제 가능한 한 과학이 맞는 게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이 굉장히 이제 발달했잖아요. 과학적 도구뿐만 아니고 과학적 방법론까지도 많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제외할 내용, 물론 이제 가끔 이제 필요할 때는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래된 지구 이론,
그러니까 이제 그 올드 어스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굉장히 오래됐다, 한 40억 년 됐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다룰 아마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자 합니다. 또 간격 이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지적적인 간격이 있다. 이제 이것이 간격 이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기 6일 동안 창조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창조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질학적인 그 내용들, 지질학과학에 현재 이제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지질학과 이제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딘가에는 그 지질학적인 긴 연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간격 이론에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제 그걸 집어넣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왜 이게 그렇게 유행하게 됐냐면은 그 저기 여러분들 성경, 영어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100종이 넘는데 그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근데 스코필드가 성경을 그 번역하면서 그 창세기 그 앞에 주석을 밑에 썼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제 거기 침략의 어떤 집사님이 스코필드 성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이 간격 이론, 갭 시오리라고 그러는데 그 간격 이론이 스코필드 성경에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걸 읽었기 때문에 한번 빌려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봤더니 그대로 진짜 있더라고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 거기다 밑에 주석을 하면서 이 간격 이론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스코필드가. 그러니까 1800년도 초죠.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빼겠습니다. 날 시대 이론, 아까 이제 제가 대학교 때 한때 가지고 있었던 날 시대 이론, 필요할 때 이제 뭐 잠깐 언급을 할지 해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거고요. 또 진행적 창조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게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이제 창조했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그죠? 필요할 때 이제 니들 시대는 그만둬. 그러니까 공룡 시대는 이제 그만 끝내라. 그걸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류를 뭐 창조,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진행적 창조론. 또 유신론적 진화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 기독교 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화 창조의 그 방법으로서 진화를 이용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도 들어가죠. 그죠? Theistic evolutionism.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화의 방법으로 이게 창조하시니까 기존의 이제 진화론 그것과도 이게 조화가 되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근데 한 가지 알 것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유신론적 진화론이 또는 뭐 진화적 창조론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무리 이런 이론을 하나를 택해 가지고서 스스로 성경과 과학이 조화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이렇게 백날 얘기해 봤자 세상 나가면 말이죠. 이것이 받아들여지냐, 진화론자들에게 받아들여지냐 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진화론을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말이죠. 진화론은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철저한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화의 그런 방향은, 진화의 원동력은 뭐냐? 우연이라 우연. 그러니까 물질이 있었고 그 우연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물론 이제 거기는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몇 개 있죠. 다윈이 얘기했던 자연 선택과 나중에 신다운주의자들 그때 이제 뭡니까 그게 돌연변이가 들어가거든요. 가장 큰 두 가지 메커니즘인데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진화론은 무신론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거는 진화론자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 아시겠지만은 이신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신론, 디이즘. 이신론이 뭐냐면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은 시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막 돌아가는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서 탭을 감아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딱 시계가 이제 탭이 이제 풀리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마치 시계공처럼 생각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좋다. 이신론은 받아들이죠. 진화론. 왜냐면은 그런 하나님은 전혀 인격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전혀 아무 영향력도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연 법칙으로서의 하나님. 그런 건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문제가 그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이동원 목사님조차도
지금은 안 그러신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저 미주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 LA 이제 지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이재만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지질학 전공하고 완전히 이제 전혀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데 캐년 탐사를 하거든요. 저도 한번 언제 한번 정식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갔다 오시더니 완전히 그걸 버리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유신적 진화론이지만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뭐 그걸 막 설명하고 뭐 그러진 않았겠죠. 물론 그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시키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걸 완전히 버렸다고 합니다. 그죠? 이 유신적 진화론은 그렇지만은 아주 상당히 지금 신학교에서 거의 다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것을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인가요? 거기에 그 송인규 IBF 제가 IBF에 다닐 때 대표까지 했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어느 글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제 무슨 글을 발표하셨는데 이 기원에 관한 글을 발표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창조과학을 아주 굉장히 비판을 하고 창조과학 운동, 한국 창조과학회를 비판하고 본인은 유신론적 진화론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뭐 이렇게 씁쓸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제가 가능한 한제 뭐 그런 뭐 실명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필요한 경우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 하겠지만은 별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적 가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권리적 가설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목사님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이론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이론도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는 과학, 창조는 신앙인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조 진화 논쟁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은 한 뭐 서너 번 있었나요? 별로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창조 진화 논쟁이 아주 흔해요.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창조론자 이렇게 몇 명 초대하고 진화론자 초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디베이트 논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견해를 몇 분 동안 발표하고 또 이제 질문 몇 개 하고 이렇게 서로 아주 공평하게 그죠? 마치 이제 대선 토론하는 것처럼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진화론자들이 쓰는 전략이 가장 아주 전형적이면서 아주 가장 즐겨 쓰는 전략이 토론 시작할 때 어떻게 정의하려고 이 논지를 이끌고 가냐면은 창조론은 신앙이다. 믿음의 영역이고 종교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게 처음부터 이거를 토론을 그렇게 세팅하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거기 자칫 잘못하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신앙과 과학이 토론이 안 되죠, 그죠? 과학 토론하기 위해서 그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러면 근데 과연 진화는 과학, 창조는 신앙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일반적인 정의가 물론 과학 정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관찰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이론을 세우고 그걸 이제 정립을 합니다. 또 이제 거기에 맞게 가설을 세우고 또 반복 실험해서 그것이 맞으면 하나의 법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법칙이 이제 생길 때까지 그런 과정이고 과학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누가 실험해도 계속 실험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재현.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반복 실험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과학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과학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한계가 뭐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복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과정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조 진화에서 논쟁에 초점이 되는 이 기원에 관해서는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창조론도 마찬가지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출발점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거기는 과학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화론도 지금까지 진화라는 것이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뭡니까 이게 비가역적인 반응이에요. 비가역적.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있거나 있을 때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지만은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가역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가역적이라고 하는데 진화는
이 비가역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시간의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거는 거꾸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화가 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진화를 한 번도 이제 관찰한 적도 없고,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걸 관찰이 일어나느냐,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껏해야 이제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뿐인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화는 과학, 창조는 신앙이 아니고 전부 다 신앙의 영역에 속한다 이겁니다. 그죠? 전부 다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면에 속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왜 그러면 자꾸만 믿고 아멘하면 됐지, 왜 자꾸만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대려고 하느냐? 창조학에서 왜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느냐면은, 먼저 우리 믿음을 확고히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우리가 제시할 때 믿음이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또 이제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무엇인가 완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과학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도전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증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도행전 어떻게 되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잠시 이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승천할 때 그게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1장 3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사셨다는 거,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저에게 보이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저도 물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한번 살살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사셨다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하시고서 무슨 뭐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다락방에 있는데 이제 문을 뚫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셔서 도마 제외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록에 하면은 어떤 때는 500명이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500명에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그 증거를 어떤 사람이 딸랑 한 명만 보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물론 믿을 수야 있겠지만은 좀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약하고 그 증거가,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도 더 많은 기록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아주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뭐 이거 말고도 뭐 거기에 대한 책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고요. 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대답할 것을 이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왜 소망을 갖고 있느냐? 저나 여러분 이 시간에 참 귀중한 시간인데 쉬지 않으시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제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궁극적인 소망, 아니면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은 그냥 뭐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대답이라는 것이 제가 뭐 히랍은 잘은 모르지만은 아폴로기아라고 됐어요. 아폴로기아, 그죠? 거기서 이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아폴로제틱스, 아폴로지, 그죠? 그러니까 말해 변증입니다, 변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 정도가 아니고 좀 조목조목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 놓으라는 그 뜻이에요, 그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왜 믿느냐? 성경의 역사성, 그죠? 성경의 확실한 거 뭐 등등 뭐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다 준비해 놓으라는 뜻이고, 또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함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자가 되었다. 여기도 변명,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폴로기아. 물론 이제 베드로는 그때는 대답으로 번역됐고 이때는 변명으로 됐지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을 이제 증거하면서 세상을 막 돌아다녔는데 말하자면 변증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보니까 우리는 그러므로서 창조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아주 재미나다보다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의 지칭하기를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시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 번역은 충성된 faithful로 됐지만은 실제로 저기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faithful witness, 그러니까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저 히라보로 보니까 호 마르티스 호 피스토스, 피스토스 하면 이게 신실한이에요. 충성되다는 뭐 이렇게 그런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스스로 여기 신실한 증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창조학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정말 확신하며 정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진화론은 세교환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화론은 이제 생물의 기원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넘어서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지만 말이죠. 지금 전 세계 학문 세계에서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려면은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맨 끝에 제가 강연할 지적 설계.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지적인 존재의 증거다. 그렇게 썼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논문 심사위원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심사위원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경우가 몇 번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진화론 말이죠. 하나의 패러다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증거고 뭐고 안에 그냥 거부가 되는 겁니다. 거부가.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학문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계를 주도하는 과학자들 대부분이 진화론자들이다. 물론 일반 대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설문조사 해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근데 많은 경우 50% 이상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 그죠? 이 과학계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화론자들이죠. 그죠? 특히 이제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윈이 종이 기원을 발표한 뒤 진화론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어떻게 고찰할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유명 진화론자들이 한 말을 한번 제가 단단히 적어봤습니다. 다윈이 이제 1859년에 책을 썼거든요. 종이 기원이라는 책.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책이 이제 출판되자마자 초판 몇천 부가 이제 순식간에 다 팔렸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이 책을 이제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그런 지성계, 특별히 이제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다윈이 불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윈의 그 진화론을 어떻게 그렇게 아주 퍼치는데 열심히 했는지 아주 그런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화론을 전파하는데 아주 대단히 앞장섰고, 또 그 사람의 손자인 그 줄리앙 헉슬리, 이 사람이 이제 초대 유네스코 그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아주 대단한 그런 진화론자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번 적어봤습니다. 진화의 개념은 생물을 넘어 다른 분야로 파급되었다. 그러니까 1955년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적 사고 패턴에는 더 이상의 초자연적 필요성도 또 그럴 여지도 없다. 지구는 창조되지 않았다. 그것은 진화했다. 지구 위에 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 인간 자신을 포함하여 뇌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그랬다. 그리고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1959년에 이게 이제 이때가 다윈의 종이기원 출판 된 지 100년이거든요. 그때 시카고 대학에서 아주 전 세계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진화론자를 다 모아다가 아주 대대적인 그런 아주 자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기조연설로 초청받은 사람이 바로 이 줄리앙 헉슬리.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헨리 모리스 박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과학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이 진화론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상이 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단적인 증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마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모리스 박사님은 인간 본성이 정말 얼마나 타락했기에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에른스트 마이어라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무슨 동물학자죠. 이제 이 사람도 뭐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주, 별들, 지구,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미리 정해지거나 계획되지 않았다는 지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뭐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동일한 유명한 진화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티븐 제이 굴도 이게 2002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생물학자죠.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제 책을 읽으면은
아주 그저 온갖 잡다한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진화 이론이 있어요. 펑츄에이티드 이퀄리브리엄 티오리라고 해서 다윈식의 이 점진적인 그런 진화가 아니고 도약 진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룡이 알을 깠는데 거기서 새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어떤 중간 과정 없이 이렇게. 왜 그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없어요. 화석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중간 종이라는 증거가. 물론 몇 가지가 있긴 있지만은 아주 수십억 개 되는 화석 중에 겨우 너댓 개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주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븐 제이굴 같은 사람은 기존의 이 다윈주의자를 아주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창조론을 아주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 콜린 패터슨 이런 사람 한번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화론 자체 내에서도 진화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론을 건재합니다. 이는 진화론이 이미 현 시대의 패러다임, 세계관이 되었기 때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한번 여기 제가 재미난 그림, 이걸 항상 제가 어디 강연 나갈 때 항상 보는데요. 보세요. 양쪽에 이제 두 성에서 서로 이제 대포를 쏘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이제 이 성이 있습니다. 성의 밑에 이제 토대가 되는 게 이게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라고 써있죠? 에볼루션, 이게 진화입니다. 진화의 토대 위에 성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풍선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더 해상도 높은 게 없어서 이걸 할 수 없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깃발이 날리고 있는데 여기는 휴머니즘이랑 깃발이 날리고 있어요. 진화는 인본주의랑 통합니다. 그리고 풍선에 여기 보니까 디보스도 있고 이혼, 무슨 포르노그래픽이죠. 그런 거 유스타네시아, 안락사 그런 것들 등등 있습니다. 반면에 이 창조 오른쪽에는 성은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성인데 거기에는 깃발이 날리고 있는데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깃발이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의 가장 근본이 창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도 바로 창조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기독교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밑에 보세요. 기독교의 토대가 되고 있는 창조의 그런 기반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죠?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은. 왜냐하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대가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공격도 하지만은 그 근본이 되는 이 창조 사상을, 창조론을 이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대단히 힘이 없고 약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하고 있는 거가 열심히 이제 대포를 쏩니다. 그래서 어떤 풍선인지 몰라도 하나가 터졌어요. 그죠? 잘한 것입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같은 편에 대포를 겨누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악의 근원이 되는 진화론을 그거를 직접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한번 갖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과학 교과서가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 이제 막내 가영이가 이제 고1에 들어갔는데, 고1 이제 1학년들은 융합과학 교과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1 학생은 다 동일한 책을 배우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도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고1 융합과학 교과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개정을 이제 했는데, 이 개정이 방향이 뭐냐면 말이죠. 이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저희 선배입니다. 선배. 서울대 화학과의 김희준 교수님. 그리고 이걸 이제 실무를 작업하는 총 책임자는 그분도 저희 7년 선배대 서강대 화학과의 이덕환 교수. 이제 그분들 이름 말해도 상관없어요.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집필진 보니까 제 후배들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저술이 됐어요. 그죠? 진화론 아닌 것은 아예 제거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기존의 과학 교과서에는 진화를 처음 목차에다가 노골적으로 놓지 않았는데, 오른쪽 제가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네모나게 한번 된 걸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우주와 생명 제 1장에 보면은 우주와 기원의 진화 이렇게 됐어요. 아예 제목부터. 그리고 저 밑에 이제 3장 보면은 생명의 진화라고 됐죠. 그죠?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고1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교과서도 이제 봤지만은 거기도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고학년이나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지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쪽에 앞장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교과서의 문제도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과학에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우려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교과서를 썼어요. 창조론만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고 창조와 진화를 동시에 가르치자. 어차피 과학적인 저 대상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지식을 받고 판단하게 하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막 미국 주는 이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각 주의 교육위원회가 색깔의 모양에 따라서 창조론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진화론만 가르쳐주기도 하고 동시에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그래서 막 법정 소송까지 가고 아주 그런 유명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지금 현 상황이 뭐냐? 진화론 전도사 루차드 도킨스의 말.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제 이렇게 사진까지 해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루차드 도킨스가 누군지 잘 아시나요?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지금 석좌 교수. 이 사람이 이제 동물 행동학을 전공한 노벨 물리학 노벨 상 받은 사람 밑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아주 진화론의 아주 최고의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책도 많이 썼어요. 초창기는 그래도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그죠? 예를 들어 이기적 유전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다. 유전자는 사람을 택하는데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전자는 사람을 하나의 자기의 유전 물질을 후대에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생명체를 택했다. 뭐 그런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 좋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후기 그 책을 보면은 아주 이 성경을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아주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성 모독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하나 여기 왼쪽에 사진을 표지를 이제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 The God Delusion 이게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냐면 이게 기독교에 아주 한때 몇 년 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주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는데 파문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 가면 저도 이제 집에 책을 샀는데 왜 그런 책을 사냐고 양목자가 하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래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보시면은 감정적으로 썼어요. 무지무지 감정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그것보다도 아주 감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킨스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이제 어느 대학에 앨리스터 맥크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차세대 무슨 기독교 이제 저술가로서 아주 굉장히 이제 날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생물학으로 PhD를 하고 또 신학으로도 또 이제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수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을 했기 때문에 생물학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도킨스 책을 비판을 했어요. 아주 통렬하게. 도킨스 책은 이 사람이 말을 잘해요. 온갖 수사적인 내용으로만 듣지 실제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이 도킨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킨스거든요.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보니까 저 뒤편에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에 이렇게 이제 뭐를 붙였습니다.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뭐냐면은 신은 없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직역을 하면은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근데 이제 이거를 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버스에다가 붙여놨는데 신은 없다고 이 사람 주장하는 겁니다. 신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진 그 대상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왜 there's probably라는 말을 썼느냐? 아마도 이 사람도 인정하는 것이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못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나 뭐로나 도저히, 그죠? 물론 이제 신 존재 증명도 몇 가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5가지로 얘기했다 그러지만은 그런 거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히 어떻게 증명하기도 힘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프라보빌리라는 말을 이제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하나의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번 강연을 하면 말이죠. 아주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인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말을 들었는데 이제 저희 과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최근에 오신 분이 있는데 자기 동네에서 이분이 한번 왔는데
옆에 있는 과학을 전공 안 하는 그 어떤 아저씨까지도 가서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강연을 듣고서 정말로 진화가 일어났다는 종간에 종이 바뀌어서 다른 종이 됐다는 걸 예를 한 건만 들어달라 했는데 이 사람 들지 못했어요. 전혀 들지 못합니다. 드는 예가 뭐냐면 말이죠. 내성,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항생제를 많이 쓰면은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게 안 죽잖아요. 잘. 그죠? 처음에 잘 죽다가 내성 생기는 거를 진화 예를 들고 또 뭐냐면은 이거 육종 있죠, 육종. 다윈도 이제 그것을 주로 주장했는데 육종이 뭐냐면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 종자 개량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저기 밖에 보니까 저 박현수 집사님 여러 가지 다양한 꽃을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한 꽃을 이렇게 사오셨는데 보니까 색깔이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건요. 그렇지만은 튤립이 바뀌어서 무슨 다른 뭐가 되나요? 무슨 백합이 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육종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진화라는 것은 우연이, 우연. 무작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가정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도 여전히 아주 진화론 전도사로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진화론을 믿는 이유가 그럼 뭐냐? 일단은 제가 한번 그냥 정리해 본 겁니다. 나름대로. 죄의 결과로 진화론적 세계관이 삶이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만 배운 거죠. 그죠? 또 많은 과학자가 진화론자들이고 그들의 의견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따라서 이제 진화론이 아니면 선택할 이론이 없다. 오직 자연주의적 세계관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자연주의가 이제 아주 과학계를 휩쓸고 있는데 자연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말이죠. 초월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기 존재하는 것은 자연이 다다 이거죠. 자연이 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사실은 이게 이 정통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로 아니고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 하여간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지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반대되는 이론은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투 선수가 딱 보기에 한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등치 좋고 또 한 사람은 아주 호리호리하고 말랐는데 예를 들어서 마른 사람이 창조론자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우람한 사람이 진화론자. 근데 서로 이제 한번 대결을 하려면은 일단 링에는 올라가서 한번 실제 대결해서 누가 이기든지 봐야 될 텐데 지금 이 학문계에서의 그런 그 룰이라는 것은 아예 링에조차 올려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굉장히 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화론을 그냥 자기가 잘도 모르면서 믿는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론 열매 잠깐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인본주의고 물질주의고 상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왜냐하면은 이 진화의 최고봉이 현재 인간이죠. 인간. 그죠?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재수속해 이제 이렇게 사람 쪽으로 택해서 이게 진화된 거죠. 이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 이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 사람이 이제 잘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진화론은 바로 인본주의 그런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물질주의.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태초에 왠지 모르지만 물질이 그냥 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주의. 왜 상대주의냐? 모든 것이 다 이제 진화하고 바뀌고 다 그런단 말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너무 이렇게 확대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어요. 진화론 그 자체에. 그러니까 이제 이름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창조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원죄까지도 부인하죠. 그죠? 원죄를 인정할 이의가 없잖아요. 도덕도 진화하고 다 이제 진화해서 다 좋게 돼서 유토피아가 생긴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근본 그 철학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두섭시 말씀드렸고 제가 드린 이제 또 하나 여기 있거든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이게 이제 언제냐면 1999년에 제가 창조지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한 1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어떻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서 나중에 그게 뭐냐면 말이죠. 열 번째 보면은 원숭이 재판과 진화론의 확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화론의 영향을 그래도 상당히 덜 받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창조론자들이 아주 굉장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디베이트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이제 진화론이 아주 결정적으로 퍼지게 된 그 계기가 1925년에 있었던 테네시주에 있는 그 데이튼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있었던 그 소위 말해서 이 몽키 트라이얼이죠. 그러니까 원숭이 재판, 이 스콥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판이 있었어요. 아마 성대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가 설명드리고 물론 여기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아마 기회가 있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참 일부러 하나님을 참 부정하기도 합니다. 참 오늘날 같이 참 여러 가지 참 다원화된 이 시대에서 참 저희들이 참 성경적 그 창조론에 아주 온전히 참 서기를 참 기도드립니다. 많은 참 하나님을 부정하고 참으로 이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참 창조가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지만은 창조로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로서 그것 하나 사실은 저희 믿음을 이렇게 좀 굳건히 세우는데 참 이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께서 참 도와주시고 참 주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저희 지금 이 과학적인 눈으로 참으로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주님을 높이고 이것이 하나의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 같이 참여하는 모든 저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참 이것을 통해서 참 그런데 참 믿음이 참 성장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